유다서의 말씀으로 앞으로 한 6주 정도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 유다서의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면서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유다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는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약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던,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제자로 불러주셨던, 또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직접 자기 두 눈으로 봤던 이 First Generation Eyewitness들, 즉 두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고 직접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던 그 모든 첫 번째 증인들이 이제 많이들 돌아가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하나씩 다 순교의 제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고, 바울마저도 참수를 당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첫 번째 리더십에서 두 번째 리더십으로 넘어가는 그 공백기가 이 유다서가 쓰여졌던 곳입니다. 우리도 많이 경험하지만 리더십이 이렇게 교체될 때, 리더십이 변화될 때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 틈을 노려서 보통 교회들이 리더십이 바뀔 때에, 또 모든 것이 이렇게 어떤 하나의 어떤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올 때에 그때 많은 위험들,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금 초대교회도 똑같이 당황스러운 시계를 맞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시련이 시작되는데, 시련은 두 군데서 같이 옵니다. 외부에서도 오고 내부에서도 오는데, 외부의 세력은 말 그대로 로마의 박해입니다. 그저 조그만 하나의 갈릴리에 있던 섹트 정도, 그냥 종교인가 보다 라고 했을 때는 봐줬어요. 하지만 점점 들풀처럼 저 이집트에서부터 저 위에 갑바도기아까지, 그리고 저쪽 이제는 스페인까지 간다 만다 하고 엄청나게 기독교의 세력이 확대되어지자 로마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부의 박해, 국가의 박해, 이거는 무섭긴 하지만 국가가 교회를 박해해서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요, 교회가 국가로부터 박해받을 때가 사실상 교회가 가장 강력할 때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국가의 박해를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이 나중에 어떻게 그럴 날은 안 오겠지만 다 바뀌어가지고 이 나라가 우리를 박해한다 할 때 사실상 그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때야말로 진짜 크리스찬들만 이곳에 남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직교육해야 됩니다. 왜? 진짜 가짜를 구분해야 돼요. 이 사람 진짜야 가짜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진짜 맡겨도 돼?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만약에 교회가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면 여기에 취미생활 하러 온 사람들 제일 먼저 떠날 겁니다. 여기에 장사하러 온 사람들 제일 먼저 떠날 겁니다. 여기에 그저 한인들 그리워서 온 사람들 아주 눈곱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다 나름대로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될 것이고, 국가가 박해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진짜만 여기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국가나 권력이나 어떤 힘으로부터 오는 박해를 사실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스테이트 앤 철치는 반드시 분리돼야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떠한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변함없이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제 바꿔놓습니다. 국가랑 좀 더 친해져야 돼. 국가가 하면은 우리는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러는데, 여러분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박해 세력도 지난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외부의 박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부의 방해가 무섭습니다. 박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방해가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더 무서운 내부의 방해는 무엇이냐? 바로 1세기 때는 이단의 공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불처럼 막 이단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단은 말 그대로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예수님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합니다. 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결국에는 자기의 욕망으로, 마지막에는 결국에 자기의 프레퍼런스로 돌아서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가 이곳에 이 유다서를 쓸 때에는 외부의 박해도 박해지만 더 중요한 것, 이 이단들, 우리가 말하는 무슨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어쩌면은 이 시대에 많은 신학교들이 간판을 달고는 있지만, 많은 디노미네이션들이 자신들의 간판을 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지만, 실상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끝이 달라서
자신들의 욕망으로, 세상의 어떤 상황으로, 자신들의 어떤 요구 조건으로 바뀌어버리는 이 시대의 이단들을 향해서 오늘 유다가 이 편지를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시점에서 이제 첫날이니까 우리 유다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한 번 더 봐야 돼요. 성경은 크게, 신약 성경은 크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합친 그냥 역사, 복음과 사도행전 역사, 저기 나옵니다. 복음서와 역사.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다 역사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역사 5권,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예언서 1권, 그러니까 5권과 6권을 빼고, 성경이 총 27권 신약 성경이니까 이 6권을 빼고 중간에 있는 이 21권은 전부 다 뭐냐?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쓴 바울 서신, 히브리서를 넣으면 14권이 되는 거고, 히브리서를 빼면은 13권이 되는 이 바울 서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동 서신은 공동으로 뭐 2-3사람이 같이 작업을 해서 공동 서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제너럴 편지, 제너럴 이피슬, 그 다음에 카톨릭 이피슬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카톨릭 제너럴이 모두에게 다 쓰여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전부 다 로마서, 어디로? 로마로,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로, 빌레몬서, 빌레몬으로, 그 다음에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골로새서, 골로새서, 다 특정 스페시픽 로케이션과 특별한 계층들을 향해서 바울이 썼다라면, 이 제너럴 에피슬, 즉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은 유니버셜 처치, 말 그대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한편의 논문과 같이 아주 치밀하게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고 하는 교리책과도 같은, 마치 신학교 교수가 정확하게 논문 하나를 발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이 일반 서신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보면은 좀 따뜻합니다. 왜냐하면은 마치 아버지가, 마치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에게 가르쳐 주듯이 모두에게 써준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실천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유다서의 한 가지 주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가만히 스며든 간첩들, 침투한 간첩들, 교회인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 안에 침투한 그 침투 세력을 향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싸울 것이며 누가 간첩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어쩌면 이런 실전 필요한 시대입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접 운전을 가르쳐 주듯이, 마치 어머니가 딸에게 자기 요리 비법을 가르쳐 주듯이, 아니면 형이 동생한테 가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정말 말 그대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짜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유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혹시 유다서 요 강의, 유다서 설교 들어보신 분, 유다서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유다서 이거 25절밖에 안 돼. 유다는 그래서 장도 없어요. 그냥 유다서 1절, 2절, 3절이에요. 왜? 장이 없어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유다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 유다서 제가 이제 6주 동안 강의할 건데, 유다서 6주 동안 강의 들어보신 분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서는 2가지 이유 때문에 강의를,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난해합니다. 이 짧은 25절밖에 안 되는 것에 구약의 사건이 10개 이상 나옵니다. 구약의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광야 시대 막 창세기의 범죄한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가인과 발람과 고라 자손 이야기까지 막 이런 구약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무슨 길게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간단하게 그냥 툭툭 치고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제가 처음에 미국 와서 신학교 갔는데 뉴 잉글랜드 기독교 역사라는 걸 배웠습니다. 또 뉴 잉글랜드 저쪽에서 이제 초창기 기독교 미국 역사인데, 미국 애들은 그게 그렇게 쉽대요. 너무 쉽대. 근데
우리 같이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은 제일 어려운 과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로 치면 뭐 안창호 선생, 뭐 김구 선생, 뭐 윤봉길 이런 거 그냥 학교 다닐 때 다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기독교적 시각으로 바꿔서 딱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외국 학생들한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가 갔을 때는 10가지의 올드 테스먼트 이야기가 있어도 다 이해가 됩니다. 아, 우리 유다 선생님이 광야 세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순종하라고 하시나 보다. 아이고, 우리 유다 선생님이 소돔과 고모라 얘기 꺼내는 거 보니까 이거 우리 중에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진 사람 있나 보다. 어머나, 발람 선지자 얘기하네. 우리 중에 모가지가 아주 굳은 사람이 하나 있나 보다.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유추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올드 테스먼트가, 이 구약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또 하나, 난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굉장히 난처하게 만듭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위경이라고 하는 성경 66권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은 다 믿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25절밖에 되지 않는 유다서에 카톨릭에서 인정하고 있는 에녹 일서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에녹 일서의 이야기들이 막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 거느리고 와갖고 막 싸우는 그 에녹 일서의 장면, 에녹 일서, 즉 성경 안에 들어오지 못한 위경이라고 하는 어쩌면 좀 위험한 그 책에 나온 내용이 이 유다서에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다 치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모세 승천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심지어 제목만 전달되어 오는 책입니다. 우리 손에 없어요. 그냥 제목만 전달되어 오는 책인데, 거기에서 미가엘 천사가 사단과 함께 이 모세의 시체를 뺏으려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 모세 승천기라는 책에 그게 나오는데, 그 내용이 유다서 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믿지도 못할 위경들, 위작들, 내려오지도 않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이 유다서가 그대로 인용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아무래도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믿지 못할 책이다라고 하면서 소외하고 배척하고 지금까지 설교도 안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지만 유다서야말로 오리겐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의 말처럼 하늘의 은총이 담긴 완전한 언어, 하늘의 은총이 담긴 25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우리 오늘 제목이기도 하지만 업어 키운 자식이라고 그러죠. 업어 키운 자식이 옛날 업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업둥이.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애를 낳는데 키울 능력이 안 돼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어요. 입 하나 줄이는 게 옛날에는 참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자식을 키울 수 없어서 좀 부잣집에 남의 집 앞에다 놔둡니다. 그리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아침에 엄마가 나와가지고, 아줌마리가 나와서 어머니 뭐야 이거 하면서 봤던데, 그래서 업어서 키우는 둥이가 사람이죠. 뭐 바람둥이, 다 이 둥이는 다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둥이라고 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업어서 버린 자식을 키운다 해서 업둥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건 아닙니다. 이 업자가 업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니라 사실상 국어에서는 뭐냐면은 업이라는 단어는 우리 국어에서는 지금은 뭐 우리가 그걸 믿지 않지만 가정의 신 혹은 가정의 축복을 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옛날에 두꺼비를 업두꺼비라고 그랬어요. 업두꺼비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 두꺼비 어르신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두꺼비 집에 들어오면 절대 잡으면 안 돼. 먹을 거 줘서 보내야 돼요. 왜? 이거 복이 들어왔다 해서, 업두꺼비가 들어왔다 해서 이 업이라는 단어는 어쩌면은 축복, 복으로 우리가 상징할 수 있습니다. 업둥이는 뭐냐? 우리 집에 이 복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업둥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암묵적인 요구가 있었어요. 그 힘든 시대에 아이를 얼마나 힘들었으면 버렸겠어. 그러면 그 버린 아기 절대 갖다 버리지 말라고 해서 이 아기를 키우면 복이 온다 해가지고 이것을 업둥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업둥이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업둥이가 아무리 잘났고 이 아이가 아무리 대단한 아이라 하더라도 업둥이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 집에 버려졌나, 이 아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아이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도둑을 만나면 도둑이 되는 거고,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꾼이 되는 거고, 잘 배워 가르쳐줄 수 없는 사람 집에 가면은 학업이 없는 거고, 운이 좋아갖고 너무 착한 아저씨와 아주머니를 만나면은 진짜 자기 집처럼 크는 겁니다. 오늘 유다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집에 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하나님의 두 손에 들린 엎둥이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은 도대체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유다는 도대체 어떤 집에 어떻게 버려졌는가? 저는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유다는 말 그대로 업어 키운 자식인데 두 가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내가 옛날에 어떻게 될 뻔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되었을 뻔했는지도, 과거의 내 모습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유다는 이 짧은 두 절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의 현재 모습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녀 동남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엄연히 저기 성경에 의하면 최소한 4명의 형제와 누이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명의 여동생이 있는, 예수님이 장남이시니까 최소한 남동생 4명, 여동생 2명, 그러니까 총 합치면 미니멈 5남 2녀예요. 만약에 여자와 더 많이 태어난다 치면 막 5남 7녀가 될 수도 있고 막 5남 8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형제들 속에 장남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남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막내 남동생, 5번째 막내 남동생인 이 유다가 이 유다서를 썼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는, 전도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전도는 가족을 전도하는 거고, 세상에서 제일 힘든 설교는 자기 가족에게 설교하는 거고요,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기 힘든 사람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에게 만약에 내가 인정받는다 그러면 그건 진짜 대단한 삶을 사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지만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으면은 무려 이 복음서에 3번에 걸쳐서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내가 선지자인데 고향에 갔더니 저 갈릴리 목수 아니냐, 제 예수 아니야? 하면서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도 섭섭하셨나 봐요. 사실상 가장 가까워서 가장 지지를 받고 가장 힘을 얻어야 될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예수님이 사실상 외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은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같이 막 코 흘리면서 엄마가 주면은 막 그 밥 서로 먹으려고 하는 그 어린 예수의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린 예수는 뭐 아무리 대단한 예수라 할지라도 자신의 육신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화장실도 가야 되고 같이 자면서 또 냄새나는 예수의 그 냄새들도 다 기억나고 하는데, 예수님을 갑작스럽게 하나님으로, 갑작스럽게 예언자로, 갑작스럽게 선지자로 보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가까운 사람한테 존경받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 모교회는, 제 시골에 있는 교회는 130년이 된 교회입니다. 내년이 아마 130년이 될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교회고 그 섬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프라이드가 대단하겠어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제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그 선생님은 이제 그 당시에 청년이셨고 이제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참 그때 참 제 창피한 모습을 너무 그 선생님한테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참 지금 생각하면 막 아찔아찔한 그 창피한 모습들을 우리 선생님이 다 보고 이제 다 자란 거죠. 가끔씩 이제 뭐 고향 교회, 옛날에 자랐던 교회 가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나는 이제 목사가 됐고 이제 옛날에 그 장난치던 그 모습은 아닌데, 가서 지금도 막 뒤통수 때리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네가 목사가 됐으면 야 뭐 내가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세상에 제가 목사가 됐대 하면서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친근함의 표현이고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 지난 30년 동안 많이 바뀌었는데 인정을 안 해주시네 하는 또 그런 마음도 있어요. 자, 근데 이 제 중학교 때 선생님은 제가 이제 카톡 같은 걸 보내면은 극존칭을 저한테 쓰십니다. 김바라마 목사님, 저희 교회가 지금 마치 남처럼 김바라마 목사님, 저희가 지금 이렇습니다. 꼭 오셔서 다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렇게 쓰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흠이 많은 제자가 이제 목사가 된 것 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뭐 다 괜찮습니다. 저는 다 좋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저한테 극존칭을 하니까 저도 그분한테는 그냥 아무렇게나 카톡을 보낼 수가 없어요. 꼭 제가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장로님께 해가지고 이렇게 막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가는, 정말 내가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는 그 나눔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형제였던, 어쩌면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형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하나님이라고 바꾸는 것은 엄청난 힘든 그 프로세스의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유다는 이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성령께서 그를 타치한 다음에 이렇게 그의 표현이 바뀝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자기 형이에요. 자기 그냥 형이에요. 어렸을 때 같이 자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화장실 가고 같이 손 닦고 같이 마리아에게 혼나고 했던 자기 형이에요. 하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영광의 하나님은 이제 자기에게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전 예수의 모습을 무시하는 것, 뭐 그 형이 뭘 할 줄 안다고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부활 승천 후에 내가 말이야 예수 동생이야, 예수 동생 이러고 뻐기고 다니는 것도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정확하게 자기의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종이고, 근데 또 은근히 또 자기가 누군지는 얘기해야 되니까 우리 둘째 형 야고보의 형제야, 즉 예수님의 형제이기도 해 하는 것을 애써 가리면서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더블 릴레이션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친한 사람들 친구끼리 동업하면 망한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옛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면서 야 너 형한테 이럴 수 있어? 야 너 동생이 형이 이럴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서로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도 참 감사한데, 우리 박철 목사님이 저에게 신학교에 있었을 때 친한 동생이었습니다. 딱 오더니 처음에 딱 오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형님, 이제 오늘부터 제가 이제는 형이라는 말 안 하고 담임 목사님으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딱 그러고 지난 한 6년이 그냥 간 거예요. 이제는 다시 형이란 말이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공과 사가 명확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더블 릴레이션십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냥 우리 형은 저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심지어 어떤 성경에서는 아빠라고 그냥 부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누군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자녀가 3살이었을 때 아빠한테 아빠 하면서 돈 줘. 아빠 3살짜리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등에 올라가서 수염 당기고 할아버지한테 어리광 피고 하면은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다 아이고 이뻐라 이뻐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살 먹은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돈 줘.
30살 먹은 아들이 아빠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 이전에 슬픈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20년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기도하면 아빠 돈 줘, 아빠 이거 왜 안 해줘,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프로퍼한 이 더블 릴레이션십,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At the same time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거를 헷갈려하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가져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라고 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는 현명한 분들,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이 되는 것, 그게 그렇게 나쁜가요? 어떤 분들은 야,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내가 무슨 종이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다 업동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와 로마서의 말씀처럼 태어날 때부터 DNA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 업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누구 집에 버려지나요? 누구 집에 가느냐인데, 감사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장님의 종이면 비참하죠. 우리가 국가의 종이면 참 안타깝죠. 우리가 어떤 한 불확실한 어떤 철학자의 종이라면 좋을 땐 좋지만 나쁠 땐 얼마나 나쁘겠습니까마는, 우린 그런 변덕스러운 인간의 종이 아니라 우리 전 모든 존재를 받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지키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종은 그냥 우리 하나님은 너를 내가 종 취급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종을 사기 위해서, 이 종을 데려오기 위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을 데려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그냥 넌 내 종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장 좋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종이 주인이 알아서 다 합니다. 조금 안 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물론 힘들고 절망스럽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좌절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인께서, 천지의 주관자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내가 너를 업어서 키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동업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거 해주면 저거 해주겠다는 그런 저차원적인 3살짜리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자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어려운 것들을 시킬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내 과거가 이랬다는, 내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면서 종이다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 내가 과거에 누가 될 뻔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 이거는 진짜 더블 릴레이션십이 아니라 더블 미닝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이름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사실상 장자입니다. 사실상 유다는 장자예요. 왜냐? 가장 큰 땅을 줬고, 그리고 이제 이 유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우리는 무슨 땅이라고 부릅니까? 유대 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왕국, 즉 다윗의 왕조를 우리는 유다 왕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렙도 유다 지파였고, 심지어는 다윗도 유다 지파였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의 전쟁 영웅이라고 하는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유대의 전쟁 영웅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마카비 하이파라고 하는 축구팀이 있어요. 이 마카비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 마카비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일 좋은 이름은 유다예요. 그래서 벤허도 주다 베너잖아요. 주다 베너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명예롭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멋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 중 하나가 뭡니까? 유다의 사자입니다. 사자와 같이 용맹한, 즉 왕인 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유다는 또 이제는 신약 시대 이후로는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누구의 이름이에요? 가롯 유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가롯 유다. 그래서 중세 유럽에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롯 유다가 먼저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금 이 유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예수님의 네 번째 동생 유다에게 가장 고마운 건 뭘까요? 그것은 자기가 가롯 유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롯 유다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가롯 사람 아닙니다. 가롯 유다 이스카리옷 아닙니다. 저는 유다입니다 라고 지금 아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상 가롯 유다가 될 뻔한 게 아니라 가롯 유다의 피를 가지고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은 가롯 유다가 될 뻔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라져버릴 인생, 예수님을 만약에 이민 와서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정신없이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소망 없는, 천국의 소망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아시잖아요. 낮에는 멋진 젠틀맨 지킬 박사, 하지만 밤이 되면 약 먹고 하이드가 돼버립니다. 괴물 하이드가 돼버려. 처음에는 야 이거 재밌네 하면서 약 먹으면 하이드가 되는데, 나중에는 하이드가 지킬을 이겨버리고 이제는 약을 먹지 않아도 하이드의 본성, 즉 악마의 본성이 튀어나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받은, 감사하게 가롯 유다가 아닌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50보 100보예요. 내가 여기 거룩하게 앉아있는데 쟤는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하는 순간, 그게 오늘 이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를 용납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가롯 유다가 될 뻔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누워와서 일어났더니 엎둥이로 간 곳이 예수님의 품 안이에요. 여러분, 이런 구원을 받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안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참 보면요, 우리가 우리를 절대 좋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사랑도 받고 지키심도 받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 배럴한 것들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유다의 영어 이름은 주드, J-U-D-E예요. 공교롭게도 이 이름은 세계적인 그룹 비틀즈가 자기의 노래였던 헤이 주드에다가 썼던 그 주드하고 똑같아요. 너무너무 싫은데. 그래서 이게 다 섞여 있습니다. 가롯 유다도 그 이름이고, 비틀즈가 부른 이름도 헤이 주드고, 예수님의 동생도 주드, 유다예요. 헤이 주드라고 하는
노래를 쓴 계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친한 이제 친구 존 레논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줄리안이에요. 줄리안. 이 줄리안을 낳았는데 이 아버지가 정신 못 차리고 막 헤어지고 이혼하고 뭐 아들한테 신경 안 쓰고 하니까 그 가수 중에 한 명이었던 폴 맥카트니가 그 아들이 불쌍해하고 가여우니까 저 노래를 하나 지었습니다. Hey Jude. 그래서 원래 제목은 Hey 줄리안이 될 뻔했어요. Hey 줄리안. Hey 줄리 이렇게 될 뻔했는데 저게 이제 너무 또 사람 알게 되고 이러니까 약간 익명성으로 하면서 Jude로 바꿨습니다. 저는 이 노래 들을 때만 뭐 이제 요즘 안 듣습니다. 옛날에 들을 때 영어 공부한다고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슬퍼. 왜 슬프나 하면 이 노래만큼 슬픈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Hey Jude, 아이야, don't make it bad. 이거 어렵게 만들지 마, 힘들게 만들지 마. Take a sad song, 슬픈 노래를 더 좋게 make it better, 만들 수 있어 하면서 계속해서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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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더 better 될 거야. Don't let me down, 너 스스로를 다운시키지 마, 하지만 더 better 될 거야. better, better 하면서 마지막에는 심지어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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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ter 하면서 7번을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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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ter 하면서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better는 샤우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better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 자체가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종 삼아 주셨습니다.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종은 그냥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대단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가론 유다가 될 뻔한 인생이 예수님의 형제 유다로 값없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better, better, better 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더 좋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임을 깨달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